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절호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인물들이 보이죠. 어, 제일 먼저 무리들이 보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무리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배를 배를 타시고 타시고 다시 다시 맞은편으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건너가시니 큰 큰 무리가 무리가 그에게로 그에게로 모이거늘 모이거늘 이에 이에 바닷가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계시더니. 예수님 주위에 몇 명이나 모였대요? 예, 큰 무리가 모였다. 왜 모였을까요? 모르죠. 예수님 주변에 왜 모였겠어요? 물론 단순한 호기심,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 또 오늘은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 또 이런 어떤 호기심으로 또 모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람이 우르르 어디로 막 가서 막 뭘 봐요. 그러면 뭐대 하면서 우리도 같이 가서 이렇게 안 가시나요? 예. 그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우르르 아마 그런 무리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쪼록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다. 또 그 주변에는 예수님이 왔든 안 왔든 안 모인 사람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오는 것이 자기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그분이 선지자시든 그분이 심지어 메시아시든 그분은 나하고 나는 그분하고 상관없다 하는 식으로 그냥 본인의 생활에 있고 그냥 그거 하고 있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그래도 오늘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이 무리들은 그래도 그분들에 비하면 낫지 않나. 예수님 옆으로 모였고, 예수님 주변으로 모였고, 단순한 호기심이든 뭐든, 그래도 이분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무리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이지 않았겠나. 예수님이 오늘은 어떤 걸 하시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믿음. 자,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스토리는 이 마가복음에만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복음, 이걸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 전체에 모두에게 이 사건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의 신빙성을 높여주죠. 아, 이거 진짜로 있었던 일이구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있죠.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간곡히 요청했다. 우리 22절, 2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회당장 중에 중에 하나인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야이로가 와서 와서 예수를 예수를 보고 보고 발 발 아래 아래 엎드려 엎드려 간곡히 간곡히 구하여 구하여 이르되 이르되 내 내 어린 어린 딸이 딸이 죽게 죽게 되었사오니 되었사오니 오셔서 오셔서 그 그 위에 위에 손을 손을 얹으사 얹으사 그로 그로 구원을 구원을 받아 받아 살게 살게 하소서. 하소서. 자,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구하고 있죠? 간곡히요. 이 간곡히. 이 원어로 보니까 이 간곡히라는 말이 여러 번이란 뜻이에요. 여러 번. 한 번만 한 번만 구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영어 성경으로도 보니까 many times. 여러 번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 주세요. 우리 딸 좀 고쳐 주세요. 우리 딸 좀 이렇게 계속 그렇게 예수님께 그게 지금 간곡입니다.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 주세요. 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 하죠. 그저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려들었던 무리의 믿음에 비해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조금 다르죠. 여러분, 이날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던 이 큰 무리 중에 자기 집에 아픈 가족, 아픈 자녀 없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만 아픈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몰렸던 이 큰 무리들 중에 가정의 어려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어요. 들였다 보면, 어떤 가정이든 들였다 보면 다 아파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가정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 내가 갈게. 너희 집으로 갈게. 이유는 야이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간곡히 요청하는 겁니다. 이 간곡히가 예수님의 발걸음의 방향을 결정하게 만들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간곡히 요청하는 그 한 사람, 한 가정. Many times, 여러 번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였지만 그 5천 명 이상이 흩어져서 대가볼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라사에 살고 있던, 귀신에 들려 무덤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회복이 되니까, 그 한 사람이 회복이 되니까 한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니까 거라사 지방을 넘어서 대가볼리 10개 도시 전역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죠. 5천 명을 먹여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명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니까, 오늘 이 예수님 주변에 모인 이 큰 무리들 얼마나 아까운 기회를 놓친 거죠? 본인들 가정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진데, 본인들 가정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진데 그냥 예수님 옆에 왔다가 간 거예요, 그냥.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다르죠. 회당장 야이로는 큰 무리 중에 섞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정말 예수님의 이 도우심, 예수님의 치유하심, 예수님의 만져주심, 주여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으사 기도해 주시면 낫겠나이다, 안수하여 주시면 낫겠나이다.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그건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5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여도 그냥 모이면 그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도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언제 바뀌느냐? 회당장 야이로처럼 간곡히 나와야 돼요. 그때 예수님의 발걸음의 방향이 딱 결정됩니다. 간곡히요. 간곡히. 주님, 저희 집에도 아픈 딸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집에도 아픈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와주세요. 응답이 없어요? 그럼 또 여러 번, 또 와주세요.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침노하는 자가 뭐예요? 침노하는 자는 그냥 구경하는 사람 아닙니다. 방관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뭐 관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오늘 뭐 있나? 무슨 마술사 구경하듯이, 무슨 서커스 구경하듯이, 그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침노하는 자, 간곡히 요청하는 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집에 딸은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알아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요청 안 했는데 어제 거라사 그 광인도 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나요? 어느 식구가, 어느 형제가? 아무런 요청도 없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신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모든 사역이 그렇지는 않았다. 예수님이 때로는 누가 와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응답하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이 여리고에 있던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의 문제가 뭐였어요? 시력.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디메오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죠.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다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여리고에 막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왔고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거의 끝이에요. 지금 좀 입구에 좀 가 있어요. 지금 거의 나가고 있는데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란 얘기를. 바디메오가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간곡히 여러 번이요. 자,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한 번만 하지 않죠. 주님 들어주실 때까지 여러 번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그날 이 여리고 도시를 본인의 목소리로 다 집어삼킬 듯이 오늘 아니면 난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절호의 기회, 절호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찬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걸음을 멈추시죠. 예. 간곡히 요청할 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포기를 원합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죠. 오늘 이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자신의 몸이 나았다. 내 몸에 지금 이 혈루증이 나았네. 내 몸에 지금 이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본인의 몸을 안 거예요. 본인의 몸이. 내 나았다. 내가 깨달았다. 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우리 30절, 31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몸을 만지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지금 다 예수님 몸 만지고 있고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고 예수님 옷 다 손대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댄 자고 물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한두 사람이어야 말이죠. 여러분 너무나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날이었어요. 오늘 고침받을 수 있는 날이었어요. 지척에 있어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댈 수 있는 기회, 오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척에 있어요. 바로 오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무리는 모였다가 가버렸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궁금해서 왔다가 그냥 그러고 끝나버린 거예요. 애워싸 미는 것까지는 해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는 예수님이 발걸음을 정하십니다. 회당장 너희 집으로 가자. 거기서 누군가는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가에 손을 대고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받는 날이었어요. 이날 간곡히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던 그 터치, 많은 사람이 나를 만지고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다른 마음으로 지금 만졌다. 그 간곡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주님은 그때 딱 멈추십니다. 누구냐? 오늘 열린 배달교회에서 누구냐? 누가 지금 나를 좀 만졌다. 누가 지금 내 몸에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압니다. 누구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 수 있는 오늘이 그날인데, 애워싸 밀다 끝나버리고 그냥 오늘 무슨 예배라고 하니까 우르르 모였다가 끝나버리고 아무런 능력이 나가지 못하는,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가. 큰 무리의 믿음. 하나님은 이 군중이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기까지 12명에게 집중하신 겁니다. 남아공에 있을 때 한 흑인 친구가 제게 이렇게 왔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에 한국 하면 늘 궁금했던 게 있었대요. 한 3가지. 물어도 되겠냐고. 그래서 뭔데? 이랬더니 첫째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 진짜 고기 좋아하냐? 개고기. 진짜 개고기 먹냐? 그래서 먹는다. 니도 먹은 적 있냐? 아, 있다. 좋아하냐? 아니, 좋아하는 건 아니고 내가 개고기 먹은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것도 개고기인 줄 모르고 먹었다. 개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한국에 많지만 점점점 줄고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두 번째, 그럼 또 궁금한 게 뭐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목욕을 할 때 한 탕 속에 깨벗고 다 들어가냐? 그런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그 탕 속에 한 탕 속에 들어가고 한 사람이 하나 들어가야지 우르르 다 들어가고 뭐 하는 거냐? 징그럽다. 이 남아공은 그 동성애 때문에 그 뭐죠? 그 뭐예요? 박 집사님. 집 병이 있는데. 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이제 운동하려고 동네에 그 체육관 등록을 해서 다니는데 철저하게 이 탕은 없고요. 철저하게 개인 샤워실입니다. 어, 절대 같이 안 써요. 따로 다 씁니다. 그럼 세 번째 궁금한 게 뭐냐 그랬더니 한국 교회는 새벽마다 기도하냐? 진짜로 새벽마다 기도하냐? 그래서 그렇다. 우리가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땅에서 이륙하고 밑을 쳐다보면 뭐가 보이죠? 붉은색 십자가 물결이 얼마나 장관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지? 우리 땅덩어리 좁잖아요. 남한만 생각해도 얼마나 좁아요. 그런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붉은색 십자가 물결이 펼쳐지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역사, 기독교라고 하는 전통과 역사를 따지면 미국이 저희 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됐고, 영국은 더 오래됐고, 유럽은 더 오래됐고, 그런데 6.25 발발 이후에 이제
50년, 60년 뭐 그 사이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죠. 가장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 10위, 탑 10 안에 절반 이상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 땅을 저렇게 축복하실까라고 했을 때 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심, 전 세계가 흉내도 낼 수 없는 특심, 바로 새벽기도가 그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한국 교회만의 하나님이 독특하게 주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모습 중에 하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해요. 많은 사람들이 봉사도 해요. 근데 딱 거기까지, 예수님이 오셨대, 우 가자, 거기까지. 절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그거로 끝나면 절대 안 되는데, 딱 거기까지. 야이로 회당장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곡히 요청해야 되는데, 여러 번 요청해야 되는데, 12해 동안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진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가에 손을 댔던 그런 터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에, 오늘 우리가 모임에, 오늘 이 새벽 기도에 그 터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멀리 있지 않아요.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나가신단다. 이 여리고를 나가실 때 나사렛 예수시란 줄을 알고, 예수님이네.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손만 뻗으면 예수님 지금 옆에 있는데, 옷가에 손을 댈 수 있는데, 이 절호의 은혜를 날려버릴 것인가?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야이로 회당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간곡히 요청하는 것. 간곡히. 오늘 새벽에도 오죽하면 오늘 새벽에 또 이렇게 나오셨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죽하면 지금 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또 이렇게 지금 참여하고 계시겠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 이제 오셨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간곡하게 오직 예수님만이 능력의 근원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의 통로인 줄로 믿고,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마침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마침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오늘이 그날이요, 오늘이 그 치유받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르르 몰려가는 큰 무리 중에 우리가 섞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던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간곡히 주님 앞에 나아오는 하나님,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러한 심장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르지 않았던 혈루의 근원이 깨끗함을 입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